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 및 내가 그저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제들이 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들 보면은 좀 한 가지 좀 신기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같은 그 아버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는 아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진 분이 있고 또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굉장히 좀 엄격하시다, 좀 두려우신 분이다. 좀 무서운 분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맏아들이죠.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는 좀 엄격하시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고, 막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버지는 좀 자비하시다. 좀 자상하시다. 따뜻하시다. 좀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오시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미하신 분이시다 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가 아니면 인자하신 분인가 아니면 어미하신 분이신가? 둘 다죠, 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엄격하시죠. 아주 주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인자하심과 주름하심은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함이 있는 곳에 인자함이 있고 인자함이 있는 곳에 준엄함이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자는 거기에 준엄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준엄함에는 또한 뭐가 따르느냐? 인자하심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백인 청년들이 흑인 한 청년을 이렇게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죽인 나무가 어디 철조망인가 묶어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근데 사형 집행하려면은 그 주의 주지사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주지사가 누구였냐면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부시가 이 말을 이제 그 대통령 이게 경선할 때 그때 이 말을 꺼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하겠죠. 내가 사인해가지고 그 사람 다 죽였다. 근데 그때까지 거기만 들어오면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엄격하지 않느냐, 너무 준엄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오면은 이 백인 청년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청년을 차에 매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거의 아주 그냥 온몸을 그냥 다 찢겨놨죠. 아주 그냥 잔혹하게 살해한. 근데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놈들은 당연히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도 그런데 세상도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죠. 준엄함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자하심은 얘는 준엄함이 따르고 또 준엄하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또 인자함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라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인자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는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운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려우냐 아니면은 아버지가 인자하냐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은 그 아들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아들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밑에서 거하느냐 아니면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 밑에 거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자, 그러려면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맛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시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뻐서만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사랑해서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자,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갖다가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같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왜 재물을 주십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명예를 주시나? 명예를 주신 이유는 주위 사람들을 그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것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했었던 그런 축복의 통로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갖다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막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길을 막은 유대인들에게는 준엄하심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미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미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 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일 잘못하면은 너희들 그냥 놔둘 줄 아느냐 하면서 혹시라도 교만하고 그 자랑할까봐 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죠. 그게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걷기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는 말이죠. 근데 교만해질까 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지를 아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접붙임을 당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냥 놔두겠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올리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올리브의 그 원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야생 가지, 야생 올리브 가지라 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무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는 야생 나무에다가 원가지를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근데 수명이 오래된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야생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활동적이죠. 활동성을 좀 더해주는 그런.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나오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려면은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불신이죠. 그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좀 맛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쨌든 믿었단 말이죠.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는. 그래서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믿음의 사람.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딱 떠오르는 건 불신이죠. 불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다.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예를 들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아주 베테랑 친구가 하나 있어. 한번 우리 바닷속 구경 가자. 근데 너 자신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나 믿어봐.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너 의지한다. 너한테 기댄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다면 이제 그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사실상 믿음 그러면 확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분,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건데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따지고 보면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자신만만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한 사람이야. 이들은 도덕성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왜냐? 자신만만하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믿잖아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야. 교만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반대가 뭐냐? 교만의 반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겸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만의 반대는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교만은 근거가 없는 교만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어. 근데 교만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야. 아는 사람들. 나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자기가 소위 말하면 주제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 진실한 사람. 우리가 보통 겸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내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 저는 못해요. 뭐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겸손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실해지는 거야.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정말 깨닫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교만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진실하게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이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속이는 거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하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겸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교만하다 그런 사람은 진실해져야 돼. 진실. 자기 자신에서 정말 진실해져야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가? 진실한 사람에게 머문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고 교만의 반대는 진실이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삶은 뭐냐?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 우리가 정말 있는 모습, 우리 모습을 본다면 절대 여러분 교만할 수 없는, 교만 자체도 떨 수 없는. 여러분, 나폴레옹이 착각한 게 뭐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배지에 끌려가 죽었잖아요. 너무 주제를 보는, 너무 자신을 보는. 이런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성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능력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지혜의 그 바닥을 못 봐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바닥을 못 봤어.
건강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나는 지혜에 있어서도 교만할 수 없고, 자신만만할 수도 없고, 체력에 있어서도 자신만만할 수 없고, 내 의지력도 난 자신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약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야. 진실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보는 사람.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뭐 하나님 믿어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오래 가지도 못해요. 어느 순간인가 또 그게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느냐? 자신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자신을 아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인 자가 누구냐면은 원수들을 붙이는 거예요. 원수들을. 적대자들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게 보내면 자구나. 때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그리고 10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그때 그들이 비난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비평받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죠.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다 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 한 20% 정도는 나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 그때 그 10%, 20%의 나의 책임을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점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늘 원망 많은 그런 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걸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돼. 나의 모습을,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뭐 좋은 것들이 아니죠. 막 그냥 막 가슴을 막 후벼 파잖아요, 그죠? 너무 아픈 거야, 그냥 막 전곡을 막 찌르니까 말이죠.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의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적재자를 보내시고 비난자를 보내시고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내면은 무조건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뭔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단 10%라도 정말 나에게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나의 문제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5대5?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5대5라면은 요즘에 말하는 반반이죠, 반반. 피자 반반, 피자 반반. 페퍼로니 반쪽.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하나 반쪽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인자하심이 훨씬 큽니다. 인자하심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가지에서 원가에서 잘려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잘려진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준엄하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25절부터 보세요. 이자 25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세요. 자, 25절부터 한번 같이 2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거 벌써 딱 알아요.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은 또 이게 온 이스라엘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는 참 미우나 고우나, 그러나 참 믿기도 하고 어때 참 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있는 민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시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 지금 우리가 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나왔지만은 그것도 백투더 제루살렘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다시 중동으로,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제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됐느냐?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회복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든가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곳곳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은 자들을 내가 돌이키겠다. 남은 자들을 돌이키겠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른 것이 누구냐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돌이키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런 것이 믿음의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에 근거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자,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표준 세번역.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철회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되는 것이 없어요. 불렀다가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뱉으시면은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두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 너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죠. 특히 정치인들 그러는 거 잘하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북한이 뭐 그 군인을 보낸다고 할 때 뭐 푸틴도 그렇고 뭐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왔다 안 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그잖아요. 그죠? 왜냐?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그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남은 자를 내가 돌이키겠다.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소위 구원의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철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다가 다시 철회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철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하거나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로 차버리신 분들, 하나님부터 멀어지신 분들,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 어떤 분은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게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무슨 낯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준엄하신 가운데 계속 거할 생각이 있으면 그 낯짝을 붙들고 사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뻗당기는 사람이에요. 뻗당기는 사람. 뻗당길 게 따로 있지. 자존심을 싸움을 하는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미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준엄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인자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와서는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는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이 치는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입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오죠.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참 풍성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먹을 것이 많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낯짝으로 내가 아버지를 만날까?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저를 아들로 안 삼아도 좋아요. 저를 그냥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자, 그때, 자, 20절 보세요, 20절.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완전히 아들의 생각이 빗나간 거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아버지를 배울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그 다음부터 문 밖에서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보고 나서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을 안 삼아도 좋으니까요. 저를 종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요? 입을 탁 하는 거예요. 마치 여인의 그런 입술을 딱 손가락으로 딱 막.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 22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게 아버지. 짐작한 탕자를 갖다가 그날부터 기다렸던 아버지. 돌아가자마자 너무 계속 키스하면서 말이지. 자, 우리 잔치를 벌이자. 내 죽었다, 내 돌아왔다. 신문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가장 조선의 옷을 입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신 분들, 신앙을 버리지 않더라도 멀어지신 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는 말씀 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을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이에요, 원망.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왜 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이 선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름 응답되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신앙을 완전히 떠난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원망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겠냐 말이지. 내가 여러분의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 아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마음 아세요? 아내분들 남편 마음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이 함께 잠을 자는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코치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주시고요, 코치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을 쓰고 고난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정반대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저런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께 지혜자 노릇을 하냐 이거지. 네, 그럴 때는 여기도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엄청난 그 간격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습니까? 사도의 나를 믿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